지난 주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다루면서 기적과 같은 그런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는 아브라함을 봤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야 이제 적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생각보다는 쟤들이 다시 와서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닉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은 나는 너의 쉴드,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엄청난 포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오디오 비주얼 한 에듀케이션에서 하늘에 있는 별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커버넌트를 만들어 주셨죠. 그 커버넌트를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횃불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의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그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 믿음이 다시 약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지는데 당사자인 사라는 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들이 엄청난 커버넌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약해지고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창세기 16장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인가? 실수보다는 더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기에는 이들이 아직까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제가 실수란 말을 붙여봤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그게 실수가 아니라 죄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하는 방법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조금 어린 자와 같이 대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어린 자와 같이 대하지는 않아요. 전에는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커버하고 넘어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뭔가를 표시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였던 그런 태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숨기고 싶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지금 창세기 16장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어떤 식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는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보여주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어떤 식으로 딜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리뷰하시는가에 대한 그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여러분 보고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놀라운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출산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아무래도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 내려갔을 때 바로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고 합니다. 2절 사레가 이때는 이제 이름이 옛날 이름이죠. 사레라는 이름인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중요한 거는 팩트와 인터프리테이션이 다르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지금 팩트는 맞는데 컨클루전은 엉뚱하게 나요. 원하건대 너는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여보 무슨 말이야?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라는 말이 없이 냉큼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가 되어서 그들 스스로 많이 지쳐 있었고 그들 스스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biologically 아이를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오히려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아이는 얻었지만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여종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지라라고 나와요. 여기 멸시했다는 말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똑같은 단어를 골리앗이 다윗을 예라고 막 저주할 때 그 저주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하갈이 사레를 무지무지 저주했는 거예요. 네가 여자냐고, 네가 아기도 낳지 못하는 네가 여자냐고 이런 식으로 저주해요. 너는 평생 가도 아기 낳지 못한다고. 너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뭐 재산 많다고 이야기하는 웃기는 소리야. 넌 저주받은 여자. 막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받았다는 말로도 사용하고 다른 데 보면 멸시했다는 말이 작게 보였다. 그전에는 여주인이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우와 부르면 네 하고 바로 가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임신을 딱 하고 나니까 아주 작게 느껴져요. 이제 말해도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너는 저주의 대상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복받은 자야. 제 생각에는 얘가 좀 나오면 나올수록 더 그랬는 것 같아요. 그죠?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사례한테는 막 부들부들 막 뜨는 거예요. 사례가 만약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가 안 생길 정도로 지금 사례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례가 독을 뿜어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5절 시작. 이제 악에 바칠 정도.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젠틀하게 했어요. 여보, 야, 네가 인간이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지금 말. 야, 막 완전히 지금 사례가 뚜껑이 열렸는 거예요. 이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그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지혜로운 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지 살겠다고 지금 빠지는 거예요.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 말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이에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갈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지 못했는 거예요. 너 눈에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학대하라는 식으로 퍼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사례가 다시 자기의 위치를 회복했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하갈이 너무너무 막 학대를 해버렸더니 자기의 자존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말로 통하여 힘이 생겼던 거예요. 하갈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학대를 시작합니다. 하갈이 견디다 못해 죽을까봐 사례 앞에서 도망을 하였더라. 7절 여러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생겨났고 를 만나. 그렇죠. 어디인지 모르겠죠. 일단은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피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례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하갈이 놀랐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럴 때 하갈이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하고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유리한 말로서 자기 말을 보호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야 너 왜 가? 사실은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싹 빼고 그래요. 나 사실은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여주인이 나를 임신했는데 배 보세요. 지금 이런데 나를 사정없이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도망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해요. 보통 경찰에 잡혀서 가면 사람들이 다 그러죠. 그냥 돌 던졌는데 걔가 맞아서 죽었는데 그냥 옆에 있는 줄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소가 따라왔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 소? 그냥 뭐 반짝이는 거 있어가지고 들고 왔는데 알고 다이아몬드 어디서 가져왔냐면 그 문방에서 말했냐고 하면 말 안 했다고. 왜 그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서 그냥 가져왔다고. 얼굴 볼 때 표정이 좋아서 가져가라는 줄 알고 가져왔다고. 이게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묻히면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해요. 지금 이게 하갈도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몰랐을까요? 안단 말이에요. 지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제 해석입니다. 내가 내 여주인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기회를 얻었지만 너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기회가 차버렸으니 속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의 오토리티 안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얘가 지금 하나님이 세웠던 그 질서 안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지금 집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집이 완전히 풍지박살 났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저의 해석입니다. 내가 여주인 사례로 돌아가서 복종하게 되면 너의 목숨을 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미래가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 미래는 어떤 미래냐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은 돌아가면 맞아 죽어요. 도망갔기 때문에 죄가 더 많아져서 맞아 죽어요. 그런데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걸 봐서는 돌아가도 맞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이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엄청나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예, 12절.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동물을 표시를 해요. 동키예요. 그런데 와일드한 동키예요. 그러면 어떤 라이프일까요? 말이 많은 라이프일까요? 막 밖에 나가서 무조건 와 하는 이런 이야기일까요? 라이프가 굉장히 터프하다. 지금 여기 보면 들나귀와 같이 매우 터프한 사람이 되고 터프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어떤 삶이냐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때릴 것이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게 되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한마디로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13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합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자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시고 살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라이프가 완전히 믿음의 저니를 해야겠죠. 그런데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 인생이에요.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너 하나님이 만다고 이야기하는데 야 귀신도 알아. 하나님 안다고 이야기했는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갈이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해요. 무슬림이 이 성경 요 구절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와일드 동키라고 한 번도 하나님 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캐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5절과 16절 여러분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네.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다. 예, 86세였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고. flesh를 통하여서 낳는 child라고. 그러면 이삭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딱 구분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커버넌트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inherited 되는 사람이 에어가 되는 자가 아이삭이고 이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라이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라를 통하여서 낳는 자녀만 그렇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액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16장이 끝나고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기까지. 여기 다음부터는 다음 주. 아이를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86. 그리고 다시 언제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그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Silent. 이게 하나님의 액션. 야, 너 뭐 이것도 큰 액션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엄청난 액션. 포인트는 인간의 실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심판 이렇게 봅니다. 실수, 긍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침묵. 그러면 먼저 인간의 실수가 1절에서 6절 사이에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사라도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이 굉장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전의를 시작했고 중간중간마다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와,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품을 만큼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도 해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는 그냥 셰퍼드가 아니고 제너럴을 불러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은 또 이해가 돼요. 우리 아담하고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도 실수가 있거든. 범죄하는 걸 보면 이게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담 하와를 생각하고 저를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사라가 실수를 먼저 합니다. 자기 몸 상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조금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데 이게 내한테 딱 내 문제가 되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례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별도 보여주고 뭐 다 했는데도 횃불 언약까지 다 했는데도 자기가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그 순간에 머리에 뭐가 반짝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 방법보다 또 이 방법도 있다.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안 되면 얘 대신 넣어가지고 나오면 이거 내 아들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막 완전히 세상에 막 저기 갱스터스 하는 그런 방법을 가져와가지고 뭔가를 죄짓지 않아요. 그냥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보, 아니지. 여보 힘든 거 너무 알지.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덥석 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네 몸에서 후사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굳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쟤한테 지은이 시수 지한이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지은 엄마 통해서 나는 거죠.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아브라함도 이게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인의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무슨 실수가 있냐면 하갈이 또 실수에 실수를 더 덮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분에 넘치는 그런 기회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고 서빙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사라는 튕겨나가고 이제 내가 다 하겠다는 생각에 날뛰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사라와 하갈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사라와 하갈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하갈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아브라함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사라가 또 실수를 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까지 자기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집어넣어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다니까. 그럼 자기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 판단하라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 저기 있는 분들 하나님 쭉 땡겨 와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하나님 여기 왜 이제 안 데려왔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실수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롭게 양쪽을 화해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냥 사례는 칼 들고 이제 죽이려고 나오고, 이제 하갈은 살려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이제는 이거는 가정도 아니에요. 말이 가정이고 말이 형님이고 동생이고 뭐 이런데, 이거는 이때부터는 가정이 되지 않았는데, 인간의 실수는 한 번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실수가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실수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실수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한 번의 실수, 2번의 실수, 실수가 계속되어질 때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스톱!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그만하자고.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원래 이렇게 싸우자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잘 되자고 했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오토리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질서 안에서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오토리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권위가 없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잘못 쓴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지금 써가지고 권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질서의 하나님을, 그걸 통하여 자식들이고 가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한국말로는 총체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들어내고 하갈이 더 심각하게 만들었는데, 정작 자기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터베인해서 간섭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참다가 아이고 나쁜 놈들 하고 갑자기 난 계획도 없는데 너희들이 사고를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내가 들어가 라는 그런 예상하지 못한 unexpected 되는 그런 인터베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횃불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해요.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안 되면 내가 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이미 그 커버넌트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커버넌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액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임머추어한 리더십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머추어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일단은 그 상황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약자예요? 하갈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갈이 낳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삭을 모킹하고 나중에 얘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유대인과 싸운다는 거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머시풀하기 때문에 약자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가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밀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너를 통하여 무너진 아브라함 가족의 그 피스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게 바로 네가 돌아가서 그 오토리티, 그 질서 아래 복종하라고 해요. 이 말은 하갈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갈이 믿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 죽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결정적인 키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사례가 이미 칼 다 갈고 있었죠. 던지는 연습도 다 해가지고 막 귀, 눈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무슨 놈 염치로 여기 왔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만 하면 돼요. 내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돌아가서 여주인의 권위 아래 복종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복종하러 돌아왔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면 녹아지고 여기서 받아주고, 그리고 아이가 나지요. 그 아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런 긍휼을 보여주세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아브람과 사라가 그리고 하갈이 선택한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뭘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지 않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깨끗하게 막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면 하나님이 막 복 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길처럼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현저한 일이라고 나오죠. The acts of the flesh에 보면 분쟁 뭐 다 나오죠.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성경이 성경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라이프를 살았던 사람도 그가 약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로 도와주셨다면 하물며 약속의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여기 메시지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그쪽으로 눈이 따라가야 돼.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도 약속의 자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라고 머물면 이건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약속의 자녀들 너희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상해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리벤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리벤지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하갈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방법은 당장 듣기에는 나한테 죽는 방법이에요.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지만 막상 그 앞에 돌아가면 그 방법이 나를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인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살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하신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 말은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안 깨졌다는 거예요? 안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일, 플러리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계시는구나.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계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정확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돼요.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침묵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어릴 때는 넘어가셨지만 이 부분은 넘어갈 수가. 왜냐하면 약속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어린애한테 가서 그냥 막 갑자기 사탕 주면서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얘가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네가 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이제 크면 정식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여기서 over 18이면 정식으로 이야기하죠. 사귈 때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다가 결혼 따갈 때는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딱 이야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의 애처럼 그렇게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성숙한 어떠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액션이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냥 옆에서 야 이렇게 말할 때가 오히려 그게 더 약한 거예요. 좀 귀찮지만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침묵은 관계가 깨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금 부부들 계시죠? 우리 아주 미국 사람 됐어요? 파스포트 받았어요? 시민권? 아직 안 받았죠. 그리고 반 한국 사람, 반 미국 사람. 둘이가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자, 이러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둘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편안하죠. 편안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편안할 수 있는데 이게 편안하면 안 돼요. 이거는 편안하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 누구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하나 믿고 여기 왔다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했어요. 이거는 말라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기간이 11년이에요. 저기 이스마엘 날 때까지가 11년 걸렸어요.
근데 놓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신 거죠. 이건 분명한 메시지. 어떤 설교자는 보니까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자식 키우는 재미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스마엘하고 같이 막 사파리도 가고 런던 아이로 올라가 사진도 찍고 디즈니 파크도 가고 뭐 성경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봤으니까. 그런데 13년이라는 시간은 죽음의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용해 볼게요. 제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적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이 생각했던 시간표보다 더디게 움직이거나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방법으로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과 극심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국말이 익숙한 분들은 얼굴이 심각해지는데 한국말이 어려운 애들은 눈동자가 더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집에 가서 하기 전에 내가 밥 먹을 때 하면 체하겠지? 그래. 내가 나중에 쉽게 설명해 줄게. 오늘은 이야기 안 할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레는 역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그들 역시 현실적인 부분에 낭망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서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처음 받았던 언약 또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는 않았는가? 오히려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열어가시는가 바라보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을 보일 때 바로바로 개입하셔서 지적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스스로 일어서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무작정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어릴 적에는 대부분 쉽게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라지 않거나 불신앙적인 패턴이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하게 그 불신앙을 즐기게 될 때 하나님은 경고와 부분적인 심판부터 완전한 심판까지 단계적으로 액션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분명하게 잘못한 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솔루션이에요. 이때는 빨리 돌아가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을 빨리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경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죄를 지었는 거예요. 잘못했는 거예요. 잘못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빨리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 제가 사는 방법.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냥 봐서 안 돼요. 이건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혜로웠는가, 어떻게 어리석었는가.
그래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돼요. 저도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저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전이 안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하게 대해 주신다면 하물며 약속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한 믿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져 가며 그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